미션 365. 선교사님들 그동안 편안하셨는지요? 저희는 이제 한 달이 지나가고 2월 달이 시작된 새해를 맞이하여서 여러 가지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선교사님들도 현장에서 올해 계획들 가운데 이미 시작된 계획도 있으실 거고, 또 아직 시작하지 못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계획들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문이 열리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우리 선교사님들을 만나뵐 우리 찬양 선교사, 찬양 사역자 최인혁 선교사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아마 우리 1980년 중반부터 찬양 사역을 하기 시작한 우리 최인혁 선교사님의 그 이름은 오래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최인혁 선교사님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이 시간적으로 보면 한 지금 몇 년 정도 사역을 하셨죠? 내년이면 딱 만 30년이 되네요. 그렇군요. 네. 우리 선교지에 나가신 선교사님들이 30년이면 진짜 초창기에 나가신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우리 최 선교사님 한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성도님들과 선교사님들에게 한번 좀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너무 반갑습니다. 선교사님들,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 또 주의 나라를 위해 애쓰는 또 다른 선교사이신 성도님들께도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애쓰시는 수고가 지나가지 않고 하늘에 기록되는 거 믿으시죠? 또 멀리 있지만 기도하겠고요. 또 제가 갈 수 있는 곳은 달려갈 테니 언제나 연락 주세요. 사랑합니다. 네. 예. 근데 우리 최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또 여러 사역 중에 하나가 그 방송에서 네. 우리 CBS에서 하셨던 그 사역 프로그램이 아주 지금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뭐였죠? 그러게 은혜였는데요. 예. 제가 이제 그 처음 1집이 나오고 조금 그 당시엔 가스펠 음악들이 중창이나 클래시컬한 어떤 화성에 의했다면 제 노래가 굉장히 파퓰러하니까 예. 그래서 그때 또 보통 테이프만 나왔는데 저는 LP까지 같이 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LP가 있었군요. LP가 있었죠. 그때는 계속 LP가 있었고요. 네. 그 대신 가요는 LP가 좀 많이 나왔는데 가스펠은 그냥 테이프였습니다. 네. 대부분인데 이제 CBS의 어느 부장님이 낯선 자켓을 하나 보시고 제가 1집이 10편 100편인가 말씀을 보고 화가가 그린 그림이었거든요. 예. 예수전도단 모임에 오시던 교수님. 예. 그걸 보고 음악을 듣다가 가스펠 프로그램을 이 사람 한번 맡기면 어떨까 싶은 생각 하셨나 봐요. 그때가 이제 89년인가 90년이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맡았던 다 함께 복음 성가를 그다음에 바로 이름을 바꿔서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그게 굉장히 많이 2위 그 청취율 2위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당시. 그래가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꿈과 음악 사이에라고 가요와 가스펠을 같이 아주 유명한 가요 프로그램이었는데 제가 맡으면서 CCM 가스펠을 같이 섞어서 트는 프로그램이 됐었고요. 그 후로도 맡은 건 우리들의 사랑 노래라는 게 있었고요. 최근까지 이제 매일 밤 저녁 10시부터 했던 가스펠 아워라는 프로그램을 했고요. TV와 라디오 같이 했던 건 새롭게 하소서도 탤런트 오미희 씨와 같이 진행했었고요. 그건 방송만 한 20년 가까이 10여 년 했던 것 같네요. 네. 그럼 하나님이 방송으로도 많이 그 축복을 해주셨고 사용을 해주셨고 네. 동시에 이제 찬양 사역으로 사역자로서 그렇죠. 네. 예, 음반도 많이 내셨는데 뭐 이렇게 전체 몇 개 정도 그게 내셨나요? 제 이름으로 제 아내랑 듀엣하는 음반이 2개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제 이름으로 나오는 음반이 한 프로젝트까지 해서 8개 정도 되니까요. 네. 10개 정도. 저는 이제 제가 제 음반을 낸 것보다 제 후배들 음반을 많이 내줬죠. 수백 장을 내줬고 그 중에 최근 요즘 많이
알려진 소양도 네. 일집을 만들어줬고요. 아 그랬군요. 예, 우리 굉장히 소양자매가 우리 최선 교사님을 통해서 또 사역의 길로 들어섰었군요. 그렇죠. 네, 네. 유명해지는 것까지, 그러니까 가요가 아니라 가스펠에서는 굉장히 유명해지는 단계까지는 제가 옆에서 도왔던 네. 것 같아요. 요즘 네. 뭐 저 나는 가수다 한번 네, 나오더니 그다음엔 뭐 굉장히 바빠진 것 같아요. 네, 바빠졌네요. 예. 네. 네, 확실히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시간도 다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네. 예. 자, 우리 최선 교사님, 저는 이제 선교사님이라고 호칭을 하는 게 왜냐하면 선교지도 많이 다니시고 또 선교에 관계된 네. 찬양 사역을 많이 하신 거로 제가 알고 뭐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전도단 이제 선후배고 또 네. 뭐 이래서 저는 이제 스스럼 없이 이렇게 알기도 하고 얘기도 하는데 아마 처음 그 아직까지도 이렇게 활동하시는 그 사역자로서 네. 이제 볼 때 이 처음에는 한국에서 사역을 하셨지만 선교와 연결이 되시기 시작한 네. 거는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이렇게 연결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제 시작이 선교단체 찬양 인도자였잖아요. 네. 그랬죠. 선교사님 아시는 바와 같이 예. 이수전도단에서 찬양 인도자로 사역을 시작했고 그 당시에 화요 모임은 뭐 젊은이들 좀 열정 있는 젊은이들에게는 아주 뜨겁고 그렇죠. 네. 영적인 어떤 새로운 네. 그 세계를 네. 보고 열고 만나게 되는 그리고 또 새로운 찬양들이 너무 어떻게 보면 좀 네, 충격적이었죠. 일반 충격적이었죠. 교회들이 보기에는 예배도 그렇고요.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찬양 인도를 해서 저는 음반이나 솔로 활동을 저는 그런 이제 이미 부르심이 그랬지만 그 4년 동안에 거기서 화요 모임 찬양 인도자였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미 알고 있었죠. 음반이 나오기 전부터요. 네. 화요 모임 찬양 인도자 이래가지고요. 네. 그렇게 됐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DTS 동기들 또 예수전단에 있던 선교사들이 선교지로 가게 됐잖아요. 네. 그때부터 이제 저는 말을 이렇게 제가 한 일이 아니니까 말은 잘 안 하는데 이런 이제 방글라데시에 간 정익모 선교사가 제 예수전도단 DTS 동기였어요. 네. 사역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진짜 그게 네. 20몇 년 전이니까요. 예. 가서 얼마 안 있다가 그 학교를 하고 싶고 그 가난한 나라에 그런 얘기를 쭉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럼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해서 나는 찬양 사역자니까 공연을 하면 돈을 좀 남으면 보내면 좋겠다. 근데 솔직히 찬양 콘서트에서 돈 남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가요 공연은 네. 뭐 지금도 돈을 많이 내고 오지만 그 당시엔 더욱더 뭐 돈을 내고 했던 공연이 없었기에 이제 제가 그래도 티켓을 얼마 정해놓고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행히 알뜰하게 해가지고요. 25년 전에 1,000만 원을 남았습니다. 많이 많이 남았네요. 예, 25년 전에 1,000만 원이면 예.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그 공연을 시작하는데 네가 먼저 네 살을 떼어서 이 일에 헌금해라. 예. 그래서 제가요 그것의 10분의 1을 모아왔어요. 몇 달을. 그땐 정말 더 어려울 때입니다. 뭐 네, 그랬죠. 저금을 해놓은 때도 네. 아니고 그래서 이제 어린 딸이 모아놓던 세뱃돈부터 설득해서 예. 딸 어려운 날에 아이들이 죽어간다. 예. 학교도 못 가고 너처럼 이렇게 TV도 못 보고 돈이 울면서 자기 돈 그러니까 네 돈을 그곳에 보내자 그래가지고요. 딸을 설득했군요. 네, 설득했어요. 그 돈 뺏으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딸이 세뱃돈 몇 년 모았던 한 돈하고 저희가 열심히 뭐 절약해서 100만 원을 놓고 시작했더니 우리의 마음 하나님 진짜 마음을 보시는 분인가 봐요. 네. 그 당시에 1,000만 원이 남을 수 있는 공연은 그건 기적입니다. 예. 1,000만 원을 예. 그 땅에 보내게 됐고요. 그러면서 저는 시작이 됐다고 해도 그러니까 과언이 아니죠. 일찍 그 선교지에 가서 풀타임으로 사역은 못했지만 네. 직간접으로 계속해서 선교와 연결돼서 네. 또 후원도 하고 선교지도 방문도 하고 네. 그랬던 거죠. 그러면 혹시 선교지 방문 중에 제일 좀 이렇게 인상이 남았던 거라든지 뭐 네. 그런 기억도 있으실 텐데요. 저는 지금은 이제 월드 비전이라는 단체 홍보대사 네. 합니다. 네. 된 지는 10년이 됐고요. 다행히 후원자를 제가 참 많이 만들게 돼서 제가 결혼 20주년 때
월드비전에서 1년 전에 저한테 제 꿈이 뭐였냐면요. 이제 선교사 친구들이 되게 많잖아요. 선교사님 그렇죠. 너무 잘 아시잖아요. 예. 예수나 선교사들이 많죠. 너무 사역도 잘하고. 네. 근데 이 사람들의 약점이 뭐냐면 강점이며 약점이 뭐냐면 큰 교회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거진 없다는 겁니다. 예. 아시죠? 예, 독립군처럼 열심히 네, 하죠. 정말 예. 최근에도 너무 가슴 아픈 예. 제 차를 보내줄래다가 못 보내줘서 막 가슴이 아픈 친구가 하나 예. 있었고요. 선교사님 중에. 근데 이제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만나며 한국에 도착하고 제가 방송할 때도 초대했어요. 제 네. 예수난 친구 선교사님들을. 예. 근데 만나면 야 인혁 형제 와서 좀 공연 좀 해줘.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목사님들 또 설교 잘하신 분들은 언제나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주 왔다는 거예요. 예. 그건 제가 잘 알거든요. 예. 사이즈가 어느 정도만 돼도 목사님들이 선교 가겠다 그러면 교회에서 그렇죠. 예, 비행기 값 다 나오고 그러면. 돌아오면 월급날 월급도 그렇죠. 나오시지만 저희는 지금도 제가 찬양사역 30년 하지만 후원자 아무도 없습니다. 매달 저를 후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만약에 아프리카에서 저에게 오라고 해보세요. 사역자들이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음반을 냅니다. 예. 그게 3천만 원, 4천만 원, 3만, 4만 불 들죠. 그러죠. 거기에 근데 비행기를 타고 오라고 해요. 비행기 값 주나요? 안 주죠. 안 주죠. 네, 못 주죠. 못 주죠. 예. 작년에도 제가 갔다 왔는데 그렇죠. 못 준다. 너무 미안하다고. 예, 예. 그런데 가는 동안에 제가 아프리카에 보름을 갔다 오면 한국에서 사역을 못 하는 거예요. 저희는 예. 월급이 없으니까 그렇죠. 사역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예. 음반도 예. 만드는데 이 데미지는 선교사님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도 찬양 사역자가 부모님이 돈이 많든지 진짜 몇 명 아주 알차게 돈에 집중하는 예. 그런 사역자면 가능하지만 그냥 정말 부르심 쫓아가는 사역자는 힘듭니다. 네. 그 얘기를 듣고 좀 와서 찬양 집회를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좀 찬양 집회가 그립다.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설교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때론 우리의 그 하나님을 만날 땐 감성이 굉장히 많이 그렇죠. 터치되기 때문에 네. 첫사랑을 회복하고 예. 뭔가 내 안에 이게 다시 찾아올 것들을 회복할 땐 찬양 사역이 참 좋았던 걸로 그렇죠. 저도 알고 예.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네, 수 있으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꿈이었어요. 아. 월드비전 홍보 대사가 되기 전에 하나님 이제 모든 꿈을 다 이루어주셨는데 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제 친구 선교사님들 찬양 집회 가서 하고 싶습니다. 그들을. 근데 월드비전에서 제가 후원자를 너무 많이 이렇게 이제 했어요. 예, 일으켜 집회를 주셨죠? 통해서. 네. 예, 예. 그랬더니 20주년 때 아프리카를 네가 원하는 나라 방문하고 집회하고 올 수 있도록 제 아내 것까지 경비를. 예, 다 대전. 준비를 해준 거예요. 아이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의 강순신 선교사님 예. 거기랑 연결을 했고 마다가스카르. 네, 예. 남아공에 가서 흑인 너무 가난한 칼리처라는 곳인가요? 아. 가난한 아이들의 고등학교 집회 가서 그 한 1,000명 가까이 된 고등학생들 원주민들 예. 집회하고 예. 그때 저희 식구가 다 가서 저희 아들이 사물놀이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다음에 레소토라인데 방문하고 마다가스카르에 가서 공연을 했는데 원주민들이 몇천 명이 모였어요. 예. 그런데 그 나라에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 너무 가난한데 거기 한국의 서울대 같은 그 대학의 대학생들을 그 선교사님이 훈련시키고 DTS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는데 그 나라의 사람이죠. 최고의 지식인이죠. 언어 완벽하죠. 헌신돼 있죠. 그러니까 최고의 선교사가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요. 예. 그래서 그 나라 너무너무 감동이었고 그래서 작년에 또 갔다 왔습니다. 오라 그래가지고. 아유, 그렇군요. 네. 자, 이제 또 그런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면이 네. 일반 한국에서도 찬양 사역이지만 선교지에서도 그 찬양 사역을 통해서 네.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혹시 이 시간에 좀 우리 청취자들 또 네. 선교사님들한테 좀 들려지고 싶은 찬양이 있으신지요? 네. 그럼 무조건 이 노래인데요. 예. 제가 캄보디아 선교사 대회 갔을 때 또 어느 선교사 대회 때만 가면
제 노래가 좀 어렵거든요. 대중성도 없고. 네. 이 노래는 90%가 손들고 울면서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주여 인도하소서라는 주여 노래인데 인도하소서. 제가 네. 제일 처음 작곡한 노래고요. 네. 오늘은 제 목소리가 아니라 제 헌정 음반 중에 네. 후배가 부른 목소리로요. 네. 25주년이 3년 전이었는데 네. 자, 장윤영 자매의 목소리로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찬양 특히 우리 최인혁 선교사님 찬양은 저 개인적으로도 네. 그 제가 케냐 마사이의 그 숲속에 있을 때 옛날 첫 테이프 박정호 듀엣 앨범이죠. 네, 했던 네. 예수전도단 4집으로 나왔던 4집이었군요. 네. 그거를 박정호 누가 최인혁 찬양 모음 이렇게. 예, 했던, 그랬군요. 네. 그거를 누가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듣다가 그때는 테이프였는데
네. 보니까 몇 번 계속 듣다 보니까 테이프가 늘어나더라고요. 그렇죠. 테이프는 늘어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내 기억에 우리 최인혁 선교사가 한 찬양을 그때 정말 같이 들으면서 힘든하고 또 하나님 앞에 네. 나갔던 기억이 나서 네. 개인적으로는 저는 늘 그게 아주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래된 이야기지만 그 앨범 중에 방금 들었던 노래가 또 예. 있기도 합니다. 예. 그때는 그게 함태숙 씨랑 또 몇 분이 태숙 작곡하셨죠? 자매가 작곡한 노래도 있어요. 네. 뭐 주여 어서 오소서라는 노래가 네, 있었고요. 네. 예, 그런 노래도 예. 있었습니다. 네. 제가 뭐 찬양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좀 아는 척을 해봤습니다. 예. 자, 이제 이렇게 선교지에 다니시면서 네. 이제 선교를 하시게 이제 찬양으로 선교를 하시게 되는데 그 찬양과 선교라는 관계에서 이제 네. 찬양 사역을 하다 보면 그게 타문화권의 사람들인데도 어떻게 그게 찬양은 네. 그게 다 통하나요? 아, 한국적 찬양일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 LA 방문하기 전에 멕시코에 들렸습니다. 예. 멕시코에 자매와 형제가 제 집회에 2시간이 좀 넘은 시간인데 뭐 너무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날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언어를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한국말로만 했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스피리추얼 통해 무슨 메시지인지 이해가 되고 또 마침 옆에서 누가 통역을 좀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나라에 가면 제가 최소한의 언어로 번역을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 노래로 준비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통역을 준비도 하고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아주 간단하게 멘트를 준비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많은 얘기가 때론 필요 없는 네. 그 노래 자체로도 충분히 하나님이 만지시고 말씀하시고 그런 걸 참 많이 경험하게 돼요. 예. 그래서 저는 더 좋은 건 언어가 준비된 예. 찬양 사역자가 그 나라로 가면 너무 좋지만 예. 충분히 그 원주민을 향해서도 정말 깊이 잘 조금만 준비하고 가더라도 정말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을까. 그래서 마다에 처음에 갔을 때 그 청년들이 계속 또 해달라고 막 그랬어요. 네. 저를 쫓아와서 그냥 문을 열어라는 찬양을 그냥 거기 말로 베니포나라고 이렇게 하는데 가사가 간단하면 그 노래 설명해주고 부르니까요. 그렇게 외쳤던 기억이 나서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교사들의 첫 마음,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첫 마음을 찾아오는 일 중에 저는 이제 제 사역의 중심이 그 회복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만지심이었거든요. 여태까지 해왔던 사역.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선교지로 떠날 때 또 선교사로 나를 부를 때 아니면 크리스찬으로 나를 부를 때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다시 찾아올 수 있는데 힘이 될 수 있다면 예. 제가 가겠다 그 마음을 먹었는데 그런 선교사님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그 혹시 잃어버렸거나 떨어뜨렸던 예. 마음들을 찾아올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보다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예. 해봤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찬양 사역에 이제 한국에서도 뭐 그 공연이나 아니면 집회나 이런 걸 많이 예배도 드리시고 하면서 네. 예배 인도하시면서 동시에 또 재정으로도 선교사님들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그냥 뭐 사비를 들여서도 하시고 그러면서 예, 또 네. 선교 지도 다니면서 또 그렇게 찬양도 하시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한국과 선교지를 다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음 세대 아까 얘기하신 네. 것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일으키시는 것도 네. 중요한 사역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그 다음 세대 사역과 찬양과 다음 세대 사역과 선교를 위해서 또 갖고 계신 비전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제 사역의 부르심 중에 하나가 또 하나는 저보다 훨씬 뛰어난 사역자들을 발굴해서 좋은 사역자로 만들고 그들이 더 많은 지경을 향해서 가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소영이라는 친구들 했지만 그 외에 참 많은 지금 활동하고 있는 후배들을 도와줬고요. 다시 하나님이 좋은 기회가 돼서 이제 인피니티 뮤직이라는 곳에서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LA에 오니까 로뎀이라는 좀 좋은 네. 미니스트리가 있었고 네. 지금 진행하신 우리 김정환 선교사님이 선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네. 1.5세 2세들. 네. 근데 뭐 가요계에서도 이 미국의 특히 미주 지역에 있는 1.5세 2세를 집중하는 건 이제 글로벌 시대고요. 그렇죠. 한국의 K-팝이 온 세계로 가는 것처럼 예. 뭐 예를 들어서 그 싸이는 뭐 그렇죠. 네, 예. 뉴욕의 그 타임스퀘어에서 뭐 하고. 진짜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예, 또 대통령 앞에서도 네, 하고. 그런 예. 이제는 영어가 꼭 필요한 네. 때들이 또 미국이라는 곳이 워낙 이 지금 공존하는 음악의 최고 원산지 같은 곳이기도 네. 하니까 이곳에 있는 젊은이들을 잘 발굴해내서 매일 가요 가수만 발굴해내는 기획사가 아니라 네. 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 세상도 나가고 가요도 부르고 탤런트도 되고 가스펠 가스싱어가 되지만 선교지에까지 연결돼서 그 선교의 시너지를 돕고 예. 목적이 너무 분명한 가수를 만든 일을 하고 싶어서요. 지금 계획하고 있고 그래서 미주 지역에 우리가 뭐 회의를 나눴지만 선교사님과 김정은 선교사님과 또 로뎀이라는 곳과 함께 이제 내년쯤 송 컨테스트 같은 걸 통해서 네. 실제적으로 한국으로 데려가서 키워서 그들을 잘 자라나도록 훈련시켜서 그런 일을 좀 K-팝이라는 어떤 음악의 이 열려진 문을 향해 K 미션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K 가스펠, 네, 맞습니다. K 미션을 네. 이루는 사람들을 만들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지난 30년 이 사역을 하면서 우리 최인혁 선교사님이 사실은 가장 초기에 시작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어렵고 힘든 그 네. 과정을 누구보다 네. 통과를 하면서 지금까지 오셨는데 앞으로 후배들을 키운다면 좀 네. 후배 사역자들한테 좀 조언도 해주고 싶고 아마 멘토링을 많이 해주고 싶으실 텐데 네.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시대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많이 이렇게 예를 들어 선교단체에 들어가는 선교단의 스텝도 저희 때와 지금 스텝들의 생각이 참 다르고요. 예. 목적도 좀 다른 것 같고요. 야, 이 시대가 참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네,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부자였던 분도 계실 거고요. 부자인 분도 그렇죠. 계실 거고 네. 또 유명했던 분도 계실 거고 뭐 유명하고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그건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건 너무 헛되고 예. 그 자체가 잘못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목적이 되면 그건 너무 우리를 힘 빠지게 예. 하고 예. 소망이 없게 하는 일인 것 같고요.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찬양 사역하는 후배들을 참 어렵게 이 일을 합니다. 근데 어렵게 이 일을 하는데도 소망도 분명하지 않으면 이게 정말 괴로운 일이거든요. 예. 그 저는 또 한편에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자가 예수님이 재림이 없다면 가장 우리는 미련한 자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이거 진짜 예. 괴로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친구들을 참 많이 봐요. 뭔가 그냥 음악을 하고 좋고 이걸 통하면 유명한 가스펠 가수들 몇 명 보니까 괜찮아 보이고 박수도 많이 받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예, 좀 생활도 되고. 네, 생활도 예. 돼 보이는 것 같고요. 예. 물론 자기 생활하면 악착같이 하면 되겠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생활하려고 이 일을 하겠어요. 예. 그럼 저는 장사할 것 같아요. 예. 네, 거기에 목숨을 걸 수 없으니까. 예. 그래서 찬양 사역을 꿈꾸거나 또 하나님의 일을 꿈꾸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제가 늘 부탁하죠. 본질을 하나님을 향해 꿈꾸고 소망을 가져라. 네. 그 마음을 다시 내 마음을 정리하고 그리고 내가 입어야 될 옷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라. 누구는 평생 유명한 사람이 있고 누구는 평생 무명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어떤 목사님은 평생 큰 교회, 사이즈가 큰 네. 교회 목회하고 또 선교사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굉장히 유명해서 예. 정말 뭐 누가 봐도 멋있어 보이는 분이 있고 예. 어떤 분들은 평생 무명으로 사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게 자기 옷이라면 그 옷을 입어야 되고 그러나 남의 옷이 화려하다고 그 옷을 내 옷으로 입다간
평생 사람들의 박수는 받지만 예. 쉽지 않은 평안도 없이 살아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좀 하죠. 네. 좋은 철학인 것 같아요. 깊은 네. 철학인데 그게 다 내가 볼 때는 깊은 영성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따라 옷을 입고 네. 그 자리에 사자. 네. 그게 이제 우리 후배들한테 주는 말씀이고, 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사명이네요. 이거는. 네, 그 말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많은 사람은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이름으로 간다는 걸로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씀의 중심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 중간에 사울이 다윗에게 입혔던 왕의 갑옷, 수많은 사람이 부러워하고 한번 입어보고 싶었던 멋있던 화려한 갑옷, 그걸 보고 부러워하며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박수치고 갑자기 다윗에게 부러움의 눈치를 보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을 저버리고 몇 발자국 걷다가 이건 내 옷이 아니고 내 무기가 아니라는 걸 알고 목동의 옷을 입잖아요. 예. 다윗은 갑옷을 입고 사람들의 부러운 눈빛을 기뻐하면서 칼 들고 갔다면 단칼에 죽었을 거예요. 예. 근데 목동의 옷을 다시 갈아입고 그렇죠. 돌멩이로 싸웠기 때문에 익은 것처럼 저는 특히 사역이라는 게 비교되잖아요. 선교사끼리도 비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목사끼리도 비교하고요. 또 찬양 사역끼리도 비교해요. 근데 사람이니까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결국 내가 맡겨진 사명을 승리로 이끄는 건 다른 사람이 입을 갑옷이 아니라 내가 입을 목동의 옷이 아닌가. 그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찬양 사역자가 자기가 입어야 될 하나님의 주신 입어야 될 옷을 입고 나가자. 그게 가는 거다라고 하셨는데, 자 이제 또 하나 찬양을 좀 들려 주시고 싶은 찬양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말씀에 의해서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제 6집 제가 드린 파란색 음반에요. 주께서 말씀하신 그곳이라는. 주께서 말씀하신 그곳. 그곳. 한번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곳, 그 자리, 그 일을 행할 때 하늘의 문은 열리고 성령은 임하시리. 주께서 말씀하신 그곳, 그 자리, 그 일을 행할 때 하늘의 문은 열리고 성령은 역사하리. 생각하라, 지금 너의 하는 그 일이 주로부터 온 건지 누굴 위한 것인지 주의 영광 나타내는지. 주께서 말씀하신 그곳, 그 자리, 그 일을 행할 때 하늘의 문은 열리고 성령은 역사하리. 생각하라, 지금 너의 하는 그 일이 주로부터 온 건지 누굴 위한 것인지 주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정말 속옷치고 복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 시편에서는 늘 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예배 중에 찬양이잖아요. 네. 예, 근데 찬양을 하다 보면 뭐 많은 경우를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영적 싸움이 많을 것 같아요. 영적 전쟁이 네. 찬양 안에 어떻게 보시는지 찬양 사역자로서 네. 예, 영적 전쟁들이 어떤 게 있나요? 개인에게 영적 전쟁은 뭐 아무리 사람들 앞에 많이 쓰니까 네, 그러나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렇게 사단에게 타켓같이 네, 이렇게 돼 있는 느낌이 받아 공격도 많이 받고요. 네, 또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만 듣지 않잖아요. 서 있는 거에 매력을 느끼기도 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아마 유혹도 있고 그거는 뭐 꼭 찬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 뭔가 이렇게 군중 앞에서 자기 혼자 드러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겪어야 될 영적 전쟁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수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기도 하고 넘어져서 화인 맞은 것처럼 돌아오지 않고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요. 곡을 쓰는 음반을 만들고 곡을 쓰는 일은 제가 볼 때는 예배당을 짓는 것만큼 영적 전쟁이 되게 심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찬양이라는 걸 통해서 굉장히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 시대에 약간은 예언자 같은 것도 네, 어떤 이 앞서서 보게 하시는 노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앞을 계시하게 하시고 예언자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또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좀 앞서 보게 하고 이 시대를 읽게 하고 하는 게 곡을 쓰는 저희 찬양 사역자 중에 곡을 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게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음반을 만들 때마다 굉장히 힘듭니다. 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냥 산고의 고통이라고 네, 할까요? 정말 정말 힘들고 피가 마르고 네, 네, 아주 영적 전쟁이 심합니다. 네, 그래서 그걸 모르는 또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로 그냥 사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음악이라고 생각하고 했다가 뭐 치여서 뭐 넘어지고 네. 정말 피가 마르도록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찬양 사역이 결국은 기도나 영성이나 말씀의 뿌리를 못 내리면은 그냥 세상의 화려한 음악만 따라가다가 그냥 죽어가는 경우도 있겠군요. 있죠.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하든 찬양을 부른다는 건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그냥 사람들이 박수치는 박수에 끌려가고 음반이 어떻게 많이 팔리면 뭐 돈이 될까? 네, 예를 들어서 네. 그렇게 돈이 되는 일은 없지만요. 또 그래도 유명해지면 많이 부르니까 또 사례도 많이 주니까 계속 이걸 어떻게 유지할까? 이렇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이제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어쩌면 또 다른 설교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을지 몰라요. 네. 사람들이 어떤 설교를 좋아할까? 뭐 예를 그렇게 있잖아요. 네. 목회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 이렇게 시작하는 건 이미 사역이 아니라고 저는 예.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시는가? 예. 적어도 이래야 사역자가 아닌가요, 선교사님? 뭐 부끄러운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할까? 이렇게 시작한 예. 건 이미 예. 사꾼이라고 저는 맞습니다. 생각하거든요. 네, 뭐 사역하다 보면 저도 솔직히 고백이 어떤 때 사람 입맛에 맞추려고 자꾸 네. 눈높이를 만들어서 그것도 좀 유혹이 누구나 되는 다 거. 그럴 수 있겠죠. 네, 근데 네. 거기서 싸우지 않으면 이제 맞습니다. 끝나는 거겠죠.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찬양 사역자는 지금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예언자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네. 야성을 죽지 않고 네, 예, 영성을 맞습니다. 키워서 나온다. 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런 사역들을 하시면서 혹시 30년 사역을 하면서 이제 처음부터 우리 CCM이라고 그럴까요? 네. 이 사역의 초기를 아주 개척하신 분인데 지금 한국 그 CCM 그 업계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그 네. 예, 사역 부분에 있어서의 네. 흐름은 좀 어떤가요? 그 질문은 꼭 해주셨으면 네. 왜냐하면 기도해 주셔야 네.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찬양 사역자의 90% 한 80%는 기본 생활이 안 됩니다. 네. 기본 생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선교사로 떠날 때도 후원자가 있어야 떠나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네. 작은 교회 전도사로 가더라도 월급을 정하고 가는데 네. 헌신의 돈은 저는 찬양사역자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건 찬양사역자건 아무 보장 없이 시작합니다. 지금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네. 그 찬양 사역이 활발하게 겉으로 진행돼 네. 가 보이는 것 같은데도 그런가요? 음반도 많이 나오고. 전혀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의 찬양들을 한국에서 많이 부르죠. 네. 또 한국의 작곡자가 네. 작곡한 찬양을 부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저작권료 내는 교회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 외국의 곡을 저작권료를 안 내냐면요. 한국에서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내냐면 한국에서 음반을 내거나 책을 낼 때 저작권료를 지불하기 시작합니다. 네. 네. 그 노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건 누가 내냐면 찬양 사역자가 지금도 소위 말하는 뭐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네. 순복음 교회를 위해서 가난한 사역자들이 내주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하나는 작곡한 노래를 향해 교회에서 늘 부르고 은혜 받잖아요. 요새는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요. 설교 전에 꼭 찬양 인도 목사님이 하시고요. 네. 설교와 관계된 찬양 연결해서 하시고요. 이제는 뭐 모든 교회가 대부분 그래요. 네. 그런데 그렇게 교회는 부요해 가도 그걸 작곡한 사역자에게는 저작권료가 1원도 오지 않습니다. 아, 그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우리 찬양을 열심히 하고 은혜롭게 하지만 그걸 제작하신 네. 작곡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어느 좀 경제적인 보상이나 이런 건 생각을 못 하고 우리는 예. 무조건 무료. 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료. 미국만 이렇게 해도 생각하죠. 어느 교회가 규모 따라 돈을 낸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연예인들을 너무 좋아해요. 네. 저는 크리스찬 예술 믿는 연예인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또 그들이 하는 역할이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 시대를 보면서는 이제는 70년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을 교회 첫날 오는 날부터 성령이 임하는 건 아닌데 사람들이 교회에 계속 머물렀던 건 교회가 부요했잖아요. 네. 삶은 계란 하나 먹을 수 없을 때 아이들이 교회에 왔다가 그 다음 주에도 삶은 계란을 주진 않았는데 왜 그 다음 주에 왔냐면 학교보다 재밌었거든요. 예. 예. 롯데리아 맥도날드도 없었고 예. 집에 TV가 없는데 교회선 극장 영화도 보여줬고 네. 노래도 학교에서 배우는 동요보다 훨씬 세련된 뭐 휘잉그룹 예. 뭉게뭉게 코드도 너무 세련된 예. 노래들 불렀고요. 율동도 하고. 네, 율동도 하고 재밌게. 문학의 밤은 네. 조명까지 받았던 네. 그래서 문학의 밤은요 정말 안 믿는 모든 아이들이 다 모여서 그랬죠. 네, 여름 성경학교나 네. 근데 지금 시대는 바뀌었거든요. 이제 너무 부유하고 볼 게 많아서 그냥 연예인들 한번 불러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그 다음 주에 안 믿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이사 왔던 크리스찬들은 오겠죠. 어디 교회 정할까 하다가 이 예. 교회 크네. 내 교회가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늘린다면 가슴이 아파요. 참 네.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예. 그 연예인들에게나 또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 풍성하고요. 찬양 네. 사역자들에게 너무 인색해요. 네. 너무너무 인색해요, 진짜요. 아, 오늘 이 방송을 네. 들으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야 뭐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있는 환경도 안 되지만 사역자들 특히 네. 목회하시는 분들은 좀 유념하게 들으셨으면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네. 교회에서 그렇게 정말 이들이 그런 하는 수고의 만큼 마음을 다해 주면 이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가능하면 비행기 값이 준비가 되면 선교지로 달려갈 겁니다. 네. 저같이. 네, 네. 네. 달려갈 거고요. 또 아주 좋은 선교의 동반자가 더 많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아, 네. 우리 좀 저도 다시 배우는 것이 우리 찬양 사역자도 분명히 선교사처럼 사역들 네. 하기 때문에 선교사인데 교회에서 좀 이제는 찬양 선교사로 인정을 해주고 좋죠. 후원을 해주는 운동이 좀 있으면 좋겠네요. 네. 얼마 전에 8,000명이 모이는 교회 어느 목사님 저한테 우리 교회에서 매달 얼마를 선교사로 인정하고 네. 지원해주겠다고 하셨어요. 네. 근데 제가 다니는 교회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분은 교회 안 나와도 된대요. 그래도 제가 그 교회 이름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으면
그래도 제가 다닌 교회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 목사님은 그 생각이 없으시네요. 네. 등잔불이. 네, 제가 그냥 거절했어요. 저희가 네. 다니는 교회가 있으니까 지금은 목사님 네. 너무 감사하지만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좀 늘어나면 참 좋겠죠. 근데 네. 이제 그거는 제가 볼 때 이제 우리 최인혁 선교사님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영성이고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귀히 보시고 또 이제 계속 이제 쓰시는데 네. 자 이제 시간은 얼마 없는데 네. 우리 이제 찬양 하나만 더 좀 듣고 다시 네. 좀 돌아왔으면 합니다. 제가 작곡한 노래 중에 그 25주년 음반에 네, 나는 죽고 주가 살고란 노래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도 좋아하고 모든 성도가 좋아하는 노래였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저를 보면서 썼던 곡인데요. 네. 네, 전- 강명식 형제랑 같이 듀엣으로 했습니다. 네. 좀 컨템포러리한 찬양들이죠. 네, 빠른 찬양입니다. 네. 네, 예, 듣고 다시 또 돌아오겠습니다.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아름다운 예수님의 나라 내게 이루리. 예수님의 나라 우리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할렐루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죽고 주가 살고 오직 주와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할렐루야. 땅에서 네, 이제 저희가 오늘 최인혁 선교사님 모시고 원래 예정 시간은 30분만 지금 바쁘셔갖고 하기로 했는데 지금 시간이 거의 이번에도 아무래도 1시간 프로그램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좀 더 말씀을 오신 김에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이 찬양의 멘토링 부분으로 찬양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자세라든지 일반적으로 찬양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영적으로도 또 아니면 뭐 성경적으로도 네. 조금 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노래하는 찬양으로 개념보다는 네. 예, 좀 성경적 배경과 예, 그런 것도 찬양 사역자로서 아마 네. 강의도 많이 하시는 거로 네, 아는데 네. 예, 찬양은 무엇인가를 한번 기본부터 좀 한번 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뭐 찬양이 히브리어로 뭐 토다, 할랄, 뭐 별 많은 단어들이 있죠. 뭐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고 하는 수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찬양하면 음악이라고 이렇게 딱 많은 분들이 연계해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때는 음악이 어떤 음악은 찬양으로 쓸 수 없다. 또 어떤 음악은 찬양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한때는 굉장히 찬양 사역이 디프레스 됐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음악은 그릇과 같은 것이라고 우선은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릇에 뭘 담느냐가 그 그릇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릇에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고 물을 달면은 물그릇이 되고 뭐 그냥 웃자고 하면 그렇게 예쁜 그릇이어도 요강으로 쓰면 요강이란 그렇죠. 단어 아시나요? 성기사님 예, 아시겠죠? 그럼요. 요강이 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네, 요강으로 쓰던 걸 깨끗이 써서 밥그릇을 쓰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뭐 밥그릇으로 썼다가도 어느 날 요강이 되기도 할 그렇죠. 만큼 담겨진 것이 곧 결정하는데 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스타일이 거룩하기도 하고 거룩하기도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성경에 어떤 기록에도 기록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거룩함을 판단하는 기준에 그런 기준이 없고 또 제가 이스라엘에 89년도에 갔었는데 제가 궁금했어요. 왜 다윗은 옷이 내려갔을까? 예. 이스라엘의 전통 복장이 웬만해서 옷이 내려가겠어요? 우리 같이 뭐 혁대가 없으면 흘러가는 옷도 아니고 이미 이렇게 한 벌로 돼 있어서 그렇죠. 도포처럼. 도포처럼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네. 전 되게 궁금했어요. 음악하는 입장에서 아니 하나님께 예배했던 다윗이 옷이 내려갈 정도면 조용한 찬양이 아니었을 텐데. 제가 그때 저희가 방문했을 때 민속 공연단이 공연하는 거 봤는데 그때 이해가 됐어요. 진짜 날라다녀요. 이스라엘 민속 음악이 다 찬양이잖아요. 네. 네. 진짜 날라다니는 거예요. 네. 뭐 그걸 락이로 하면 락 같은 정말 빠른 음악이죠. 그리고 모든 음악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느리게 부르면 클래시컬하지만 그걸 소리 질러서 막 질러서 부르면 락같이도 부를 수 있고요. 네. 밴드가 기타 치면 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로 어떻게 하냐는 중요하지 않는 것 같고요. 찬양은 그러니까 꽤 많은 경우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경우에 사람들이 스타일을 딱 생각해요. 찬양하면 어떤 스타일. 이게 그러니까 성경으로 가지 않고요. 자꾸 어떤 경험, 누군가에 의해서 들려온 얘기. 그러니까 성경으로 가면 가장 좋은 결론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아마 우리나라도 그랬을 것 같고요. 그 아프리카 사람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날부터 바로 자기대로 부르던 노래를 부르지 않고 뭐 그레고리아 성가처럼 노래를 배울 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의 민속의 음악, 자기들이 불렀던 노래 스타일로 이제 다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인범을 회개해서 예수 믿게 한 것처럼 누가 어떤 스타일로 불렀던 그 노래를 주님 안에 들어오면 충분히 찬양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드려진 찬양은 음악은 찬양이 어떻게 찬양이 되냐면 그 안에 무엇이 담겼냐가 찬양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에 가장 찬양에 대해서 잘 나타내 있고 다윗이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직접 보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면 그 설교 전에 또 어떤 설교를 돕기 위한 그렇게 얘기돼 있는데요. 찬양은 곧 예배이고, 그리고 구약에서 다윗이 저는 그 고백했던 말이 제일 감사했는데 다윗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잖아요. 구약에서요. 다윗이 그 당시에는 레위기나 그런 구약에 예수님이 나한테 예배하는 법은 딱
피를 흘려야 된다고 네. 기록돼 있었어요. 네. 그죠? 그때는 그리고 그걸 거역하면 실수로 법궤만 만져도, 그러니까 무슨 주님이 정해놓은 법칙에 조금만 실수해도 그 자리에서 죽였던 때에 네. 분명히 피 흘림이 있고 제사장만 지성소로 들어가서 피 흘려야 제사장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네. 다윗은 진짜 벼락 맞을 얘기를 시편에 37편인가 57편인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번제를 기뻐하시지 아니하고 상한 심령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데 정말 하나님 피 흘리고 약 먹고 싶어서 예배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첫 송아지가 납작다리 살이 맛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번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거기다 담기를 원한다. 네.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찬양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러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음악을 딱 생각해요. 그래서 네. 이런 음악은 되고 안 되고 그건 이미 찬양 성경에 써 있으니까 성경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다만 설교를 하는 사람이든 설교를 듣는 사람이든 찬양을 같이 하든 때론 찬양을 듣든 찬양을 부르든 딱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짜 마음이 담겨지고 예. 거기에 목숨을 걸고 주님을 예배할 때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드려지고 가장 아름다운 설교가 전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찬양은 그냥 예배라고 생각하면 가장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우리 최인혁 선교사님 30년 이제 찬양 사역을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또 선교지에 나가고 또 선교사님들을 돕고 또 선교지에 있는 현지인들에게 찬양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네. 예, 그런 사역을 해오셨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찬양은 마음을 담는 거라고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작별의 인사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한번 인사 말씀 또 마무리로 마지막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제가 가야 되는데 대신 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누군가 가야 되는 그 부르심, 수많은 사람이 거절했던 부르심을 순종하고 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우시지만 또 참 외로우실 것 같지만 또 참 많이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요. 또 저희가 꼭 필요한 찬양 집회, 또 그 첫 마음 찾고 싶고, 작년에 인도 선교사님들이 벵갈로 선교사님 연합회에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고, 저한테 선교사님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분 연합회 회장님이 선교사님 우리가 꼭 와주셨으면 좋겠는데 비행기 티켓을 못 해드립니다. 그래서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하고 제가 갔다 왔습니다. 연락 주시고 저희가 꼭 필요하면 달려가겠습니다. 힘내시고요. 같이 또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자, 우리 그 선교학자인 존 파이퍼가 얘기한 것이 생각납니다.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예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 30년 하나님께서 우리 최인혁 선교사님을 쓰셔서 한국교회 부흥기에 또 어려운 IMF 기간에 또 이제 선교가 꽃을 피는 이 기간에도 계속해서 한 마음으로 나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선교지에 계신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고 오늘도 찬양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작별의 인사를 나눕니다. 진행에는 김정한 선교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